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왕에 맞추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 성시교독 9번 시편 23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 없는 생명이신 분이 사망과 죄를 그 몸 안에까지 받아들이는 그 치욕을 참으신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의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보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교회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한 날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와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생명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신데, 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지막 마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로서 또 말씀과 예배를 드리셨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먼저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늘나라이며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기가 되어집니다. 천국이라고 하였을 때는 마태복음 4장 17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오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에 엥기켄 헤바실레야톤 오라논입니다. 하늘나라가 엥기죠. 예, 너희 옆에 이미 와 있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이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 장소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이 천국으로서 2000년 전에는 제자들 옆에 임하셔서 제자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현실화시킬 때가 언제이냐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거룩한 성령과 토프뉴마 성령이 임하고 나서이며 또 2차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되어진 때는 바울 서신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적인 복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때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국, 다른 말로 하늘나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게 임하여 와 있는가를 이제 구약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신약에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내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찾아내셔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7절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랬을 때에 1월에 6월절과 무교절과 초곡절을 통하여서 1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가서 보니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전체를 보셔야 되어지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보면 5절에 가서 보시면 4절에서 먼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필두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 새에 대한 이 비유가 나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자연계의 독수리도 아주 용맹스럽고 이제 아주 높이 나를 수 있는 새입니다. 그 독수리가 우리 주님은 아니죠. 자연계에 있는 독수리가. 그래서 독수리를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사적으로 독일이든 미국이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그 문양이라고 합니까? 자기들 나라를 표현할 때에 독수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또한 성경에서 유래되어진 것들인데 독수리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인데 완전히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해냈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그 의지나 우리의 그 노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애굽은 육체이며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한 혈과 육으로 살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이제 출애굽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온 것은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시면 광야 교회 생활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저 육체, 애굽, 세상에서 교회로 불리워 나왔을 때에 오늘 현재까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과연 몇 년이나 흘러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5절입니다. 5절 갑니다. 다 같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또 그 다음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임하셨으며 그분은 천국인 존재입니다. 또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미리 출애굽기에서 예언하셨던 이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언제 어떻게 내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4장 8절 가십시다.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한 날 그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예. 자,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내용들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법도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의입니다. 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예, 목도한 일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친히 인도하여 내셨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한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할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내가 교회를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만 이제 구원의 결말까지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성경을 조금 곡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하여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만이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노력 안 한 것 아니에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에 동참되지 아니하고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다 죽어져야만 했었는가 하였을 때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구원의 현실성에 대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구약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십시다. 자, 신명기 4장에 그냥 쭉 읽읍시다.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니라. 예, 출애굽할 당시에 우리 주님이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두 돌판 십계명을 허락하실 때에는 중요한 사실은 12절인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할 때에 여러분은 여기에 키포인트를 두셔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왜 보지 못하느냐 하면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들이 다 혼절하거나 엎드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극히 일부였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 선지자들에게 덧입혀졌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의 자격이 아주 제한적이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이때 당시에? 십계를 받을 때에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가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가장 모범적인 답을 보여주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훈련과 하나님의 그 인도를 통해서 이제 유다서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 다음에 또 우리가 시간이 허락될 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선
우리가 급한 것은 무엇이냐? 혈과 육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까지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디까지 가셔야 구원의 현실화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믿는 데까지 나아가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교훈, 다시 말해서 율법을 허락하셨고, 또 신명기 14절을 읽고 우리 가보십시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예,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여호와께서는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교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은 하셨으나 언제 행하게 하는 겁니까?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광야 교회 생활만 하고 있을 때에는 이제 이 구원이 바라만 보는 것이지, 구원은 말씀을 언약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규례를 지킬 때, 언약을 지킬 때 구원의 현실화예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자가 극히 제한적이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60만 대군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 이 규례와 법도와 교훈을 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면 나머지 60만 대군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가게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오늘날 제2차 출애굽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셔야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나아온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건 다른 말로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가나안 안에 완전히 가나안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때로는 지킬 때도 있는데 때로는 못 지킨단 말이에요. 왜요? 육체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건은 하늘로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곳이며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현실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 좀 더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2차 출애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래서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저희의 다수가 몇 명이라고요? 60만 대군. 오늘날 참 저도 이런 예는 들고 싶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통과 죽음과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진 일을 당하게 되어진 사망자가 몇 명쯤 됩니까? 여러분 그 숫자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숫자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것도 남자들만 계수하였을 때에 60만 대군이라고 합니다. 그 60만 대군이 40년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6절 읽읍시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는 광야 교회 생활이라 하였습니다.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원망, 그 다음에 다 나왔습니까? 우상 숭배, 간음, 시험, 그 원망은 불평과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원망, 불평. 그러면 우리가 인간 본연의 사람으로서 교회는 다니고는 있으나 죄가 처리가 되지 아니한 육체들은 이 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져야만 이 사건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빨리 산으로 탈출을 해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되어진다 하고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오늘날 바울 서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종을 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 없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변함 없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제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훈련과 시험과 여러 가지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제 먼저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안에 입성했고 가나안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신령한 자가 이미 되어졌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 가보십시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예. 그랬을 때에 우리는 10계를 받았던 내용만 이 호렙은 다른 단어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만 기억하기 쉬운데 신명기 29장에 가면 자,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압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어디냐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모압 땅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진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 또한 그것은 언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광야 생활에서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멸망했어요. 어디 안에 들어가야만 진실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오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 율법이 시내산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과 세우신 언약이 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의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자, 다 보았지요? 큰 시험, 이적, 기사. 그러나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하십니까?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2번, 3번을 주셔놓고서도 이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단 말합니다. 그럼 오늘날 여기에서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이미 들어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적용되어지는 세메론, 오늘날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후손들이 있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만 하였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다시 2번째 세우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허락되어진, 그래서 그 날은 언제냐 하면은 오늘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며 현실화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헬라어로 세메론입니다. 그러면은 40년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한 번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다른 말로 오늘날 구원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장 쉽게 설명하려니 마태복음 13장 이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죠? 에? 그럼 오늘날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말씀이 앞에 말씀과 연결이 안 됩니까? 그 좀 더 읽으면 연결됩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천국 말씀을 씨로 뿌릴 때에 천국을 보는 자, 천국을 깨닫는 자, 천국을 듣는 자는
허락된 자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저희라고 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또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이면적인 교회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대와 구려와 그 다음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너희는 알게 되어졌다. 그러면 못 들어간 자들은요, 저희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만 구원이 결정난 것으로 오해하시면은 아니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종류의 출애굽을 한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랬을 때에 길가밭 말씀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돌밭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가시밭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다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밤만 구원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내가 깨달아야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깨달아져야만이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있다가 내일은 흔들거리다가 모레가 되면 완전 의심병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믿었다가 말다가 의심했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이것은 모두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차대한 구원의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이 현실화가 되어지느냐? 저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구원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 가난 안에 들어간, 다시 다른 말로 오늘날이 이루어진 사람이 되어질 때에 현실화가 된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날과 구원, 이것은 직접적 연결이며 오늘날 할 때 헬라어로는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메론, 오늘날 신명기 29장에서 오늘날 여기 섰는 자와 그 다음에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안식이 적용되어지는 사람은 히브리서 3장 7절 갑시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 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다른 말로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며 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어져야만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육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로는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이다. 그럴 때에 세메론, 이 안식이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하반부 마지막 부분으로 갑시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쉼. 이 똑같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나 너희 목숨이 쉼을 얻는다. 다른 말로 안식을 얻는다. 다른 말로 구원을 얻는다예요. 그러면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에게 아마 수없이 알려드렸습니다. 멍에를 메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 내용은 쥐고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를 출입한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4장 1절 갑시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건도 일부 그림자에 들어갑니다. 오늘날은 어디에 들어가야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안식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 안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이것도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풀어보자면 한 보따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감행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오셔서 내가 주님과 쥐고스 멍에를 함께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신령한 자가 이루어졌을 때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육체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며 또한 우리가 지킨 율법, 규례, 법도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율법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우리의 목숨의 안식을, 우리의 영원한 그 쉼을 얻게 되어졌는가를 우리는 빨리 깨달으셔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야. 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로서 내리는 비를 맞아야 되는 것이며 젖과 꿀을 먹고 마실 때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된 부활체로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지는 세계이므로,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의 구원이 어떻게 흘러서 오늘날 바울 서신이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그 현실성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로마서 3장 21절 갑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히브리서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은 복음은 들었으나 그 복음을 순종치 못한 것은 무엇이 합지 아니한 것이다. 믿음으로 합지 아니함으로 안식,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율법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를 믿는다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이제 또 나누어 주어야만 되어집니다. 율법 아래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는 믿음의 생활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진 상태로 믿음을 행위화하는 그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23절 율법 아래에서 자 광야 교회 생활만 계속 하고 있으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율법을 모든 사람에게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육체로 지키려고 했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한 어디에 이르기에 부족하다?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에 부족합니다.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항상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봤어요. 그 오늘날 우리에게는 죄가 처리가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로운 자들입니까? 의로운 자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져 있으며, 다른 말로 천국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막연하게 이 다음에 가는 천국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계속해서 그 복음만 고집한다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헛되이 치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감행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듣고 깨달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감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저는 참 할 말도 많고 전해야 될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전에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것을 얼마나 간략하게 말씀을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까? 이것이 저의 늘 고민인데, 이 세상에는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복음을 들어야만이 내게 이루어진 천국의 이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자, 사도 바울은 오늘날 저희들과 같은 상태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현실화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현실화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내게 주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진 것을 깨달아야만이 그것은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구원의 현실화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때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복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냐,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죽어서 나타나지 아니할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듣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서 나 자신을, 여기 이제 17절을 헬라어로 가십시다.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십시오. 17절. 예. 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디카이오시인의 의가 아포칼립토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믿음이 여기 두 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에크피스테오스가 있고요. 하나는 에이스피스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만나를 먹었음에도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요? 에? 믿음이 하합지 아니하여서 못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첫 번째 나온 믿음은 에크피스테오스입니다. 그럼 어떤 율법 아래 광야 교회 생활에서만 어떨 때는 믿다가 어떨 때는 간음하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는 그 믿음에서는 나와야만 되어집니다. 그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에이스피스틴. 그러면 어떤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미 가나안 안에 들어와 있구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져서 시작이 구원이 이미 진행이 되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급선무단 말.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 하나라면 믿음 또한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두 종류였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으므로 이 믿음 또한 두 종류의 믿음으로 나누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구약은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서 그 율법을 들을 때에는 내가 무엇만을 깨달아? 내가 교회 나왔더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 그것으로 고백을, 그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천국이 현실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발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었던 그 수고, 그 무거운 죄의 짐, 그것은 다 어디 안에 들어가야 완전히 눈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질 때에 그 죄와 사망이 모두 사라지게 되어져 있으며,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교훈, 하나님의 그 입으로 나오는 젖과 꿀, 그 말씀이 내게 주어져야만이, 다른 말로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내게 주어질 때에 내가 무늬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만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친히 보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 이 사람은 이제 성경에서 누구라고 해 주시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1절까지 오늘은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 가십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죄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해. 그쵸? 자, 나는 어떻게 의롭게 되어진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한 의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로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주인이 아니고 너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너는 누구다 이제? 너는 누구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아이온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다시 말해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서 내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일 때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이제 쭉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두 가지였었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러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바 되고, 그럼 이때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죄인이었으며 늘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2장에 가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사탄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누구를 부르면서? 주여 주님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의 그 의롭게 되어진 역사가 없을 때는 그러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율법은 다른 말로 몽학선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강야 교회 생활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기 위한 강야 교회 생활은 그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이제 믿음, 에이스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예. 믿음이신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 내가 믿음화 되는 것을 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26절 다 같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자, 너희가 두 번째 주어진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의롭게 되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옷까지 다 입혀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려갈 때는 이 옷도 다 벗어던지고 발가벗고 돌아다닌단 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고린도전서 10장을 잘 읽으시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네가 가진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사실인 것이냐 하는 질문을 받을 때에 넉넉히 대답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찬송가 26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믿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두 만 지나서 동튼다. 사람이 벌어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날 따르라 어둠만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불어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 헬라어, 화요일 히브리어 성경 강해 코로나 사태로 방학 중에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석중 장로님 수술 이후에 집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자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잡아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간구가 여기에 모여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오늘날 안식이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이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